네, 성도 여러분, 가장 위대한 드라마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현대의 회의주의, 또 이성의 붕괴, 권위에 대한 불신, 그리고 믿음의 회복을 중심으로 성경적 통찰을 살펴볼까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세상 속에서 생각할 수 있는 믿음, 이렇게 정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로마서 1장 21절과 잠언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본문은 말씀 중간에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매우 아이러니한 아주 혼란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모든 정보가 넘쳐나고 누구나 자기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시대, 바로 열린 사고의 시대. 그 사고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지만은 실은 그 속을 들여다보면 사람들은 점점 더 생각을 안 하게 되고 포기하고 더 깊은 혼란과 불신 속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저 남의 생각을 쫓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정보의 홍수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직면한 더 근본적인 문제는 생각 자체를 멈추게 만드는 생각들입니다. 회의주의, 권위의 해체, 진리의 상대화, 철학적 해체, 이 모든 것들이 단순히 믿음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생각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위에서 말씀드린 본문 21절에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인간이 하나님을 거부할 때 그의 생각 자체가 헛되게 된다고 말합니다. 바로 지금 우리 시대의 모습이죠. 현대 사회는 권위에 대한 불신이 만연한 사회입니다. 정치, 종교, 과학, 심지어 부모와 교사 같은 일상적 권위에 대해서조차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의심하고 저항합니다. 물론 이런 비판 정신이 전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건강한 비판은 이성을 보호하는 도구가 되죠. 그러나 그 비판이 모든 권위를 부정하고 모든 기준을 무시하며 결국은 어떤 것도 믿을 수 없다는 극단적인 회의주의로 나간다면 그것은 더 이상 비판이 아니라 자기 파괴입니다. 젊은 회의주의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생각을 가질 권리가 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점점 말합니다. 나는 어떤 생각도 가질 자격이 없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침묵합니다. 왜냐? 무엇을 말해도 그 말 자체가 신뢰받을 수 없다는 절망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변증가 체스터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의주의는 스스로를 자르는 칼이다. 즉 모든 것을 의심하면 결국 의심하는 자기 자신도 부정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성은 더 이상 진리를 밝히는 도구가 아니라 진리 자체를 파괴하는 무기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회의주의는 생각을 멈추게 만드는 유일한 생각이라고. 그리고 바로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 그렇게도 방어하려 했던 그 최종적인 악입니다. 인간의 이성이 자기 자신의 기반을 부정할 때 인간은 더 이상 자유로운 존재가 아니라 길을 잃은 영혼이 됩니다. 오늘날의 그 포스트 모던 시대는 진리의 상대성을 주장하죠. 너의 진리는 너의 것이고 나의 진리는 나의 것이다. 듣기에는 아주 관용처럼 들리지만 이 생각은 진리 자체의 존재를 무너뜨립니다. 모든 것이 다 진리일 수 있다면 사실상 어떤 것도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더 이상 무엇을 위해서 살고 무엇을 위해 죽어야 하는지를 말할 수 없게 됩니다. 이성과 사고 또 판단과 결단이 의미를 잃게 되는 것이죠. 잠언 1장 7절 오늘의 본문이죠.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진리 위에 설 때에만 우리의 사고는 의미를 갖고 방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분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기초입니다. 그렇다면 종교의 권위는 단지 인간을 억압하기 위한 것이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종교는 인간의 자유를 억눌러 온 도구라고 말합니다. 중세의 그 교회 그리고 십자군 전쟁 또 종교 재판 등을 비판하면서 종교를 해체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정말 그 권위가 세워진 이유는 단지 통제를 위한 것이었는가? 아니면 그 권위는 오히려 이성이 파괴되지 않도록 막아주는 울타리였던 것은 아닌가? 모든 권위를 해체한 결과 사람들은 이제 어떤 것도 확신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자기 존재마저 의심하게 됩니다. 나는 진짜 존재하는가? 내가 보는 이 세상은 진짜인가? 논리라는 것이 정말 유효한가? 이런 질문들이 단지 철학적인 논쟁을 넘어서 사람들의 실제 사고와 일상적 그 결정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위에서 말한 그 변증가는 이런 흐름을 이성의 자살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성으로 출발해서 모든 것을 파헤치다가 결국 이성 자체도 해체하게 되는 시대.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물질주의를 주장하고 인간의 사고조차도 단지 뇌의 그 화학 반응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이들은 유신론적 회의에 빠져서 이 세상 자체가 전부 환상이라고 또 말합니다. 또 어떤 철학자들은 모든 의자는 다 다르다고 말하면서 그 개념과 분류 자체를 부정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순간 이미 의자라는 우리는 공통 범주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순들 속에서 생각은 서서히 마비됩니다. 진화론이 한풀 꺾였지만은 마찬가지입니다. 순수한 과학으로서의 진화론은 신앙과 충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천천히 창조하셨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철학적 진화론은 이건 다릅니다. 그것은 인간 존재 자체를 해체하고 모든 실체를 부정하면서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생각에까지 이르게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더 이상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는 데카르트의 명제를 붙잡을 수조차 없게 됩니다. 대신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 고로 나는 생각할 수 없다. 이것이 이제 이성의 종말인데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다시 필요한 것은 바로 신앙입니다. 다시 믿음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성을 보호하고 회복시키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사라진 자리에 이성은 설 수 없습니다. 믿음이 무너지면 진리의 기준도 무너지고 도덕도 흔들리며 결국 인간은 방황하게 됩니다. 성경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고 말합니다. 그 형상에는 사고하는 능력, 이성, 판단, 양심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그 사탄의 첫 유혹도 바로 이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하나님의 권위를 의심하게 만들면서 인간의 이성을 흔든 것입니다. 하와에게.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권위, 말씀의 권위 앞에 겸손히 서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살고 우리가 가진 이성, 우리가 하는 생각, 우리가 믿는 가치들이 제 자리를 찾게 됩니다. 기독교 신앙은 이성을 파괴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성을 살리는 신앙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질서와 혼돈의 하나님이 아니라 진리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모든 생각의 출발은 하나님입니다. 그분을 떠나서는 진리도 없고 지혜도 없고 생명도 없습니다. 비록 이단들이 득세하고 기독교를 대표한다는 몇몇 사람들이 타락했어도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는 많은 신실한 분들은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시작되며 참된 지성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데서 비롯됨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함으로써 결국 헛된 생각에 빠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진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생각은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죠. 믿음은 이 생각의 흐름을 붙들고 영혼을 바라보게 합니다. 하지만 현대의 시대 정신은 생각하는 믿음을 부정하며 오히려 생각을 멈추게 만드는 생각, 다시 말해서 질문하지 않도록 강요하는 그러한 문화 속에 우리를 가두고 있습니다. 이성과 진리, 선과 악, 아름다움과 추함에 대한 그 절대적 기준을 부정하면서 모든 것을 상대화한 채 네가 믿고 싶은 대로 믿어라 는 말이 진리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명확하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생각의 중심이 무너지고 결국은 자신이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믿지 못하는 자기 파괴적인 회의주의 속으로 빠지게 됩니다. 젊은 회의주의자는 나는 내 생각을 가질 권리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늙은 회의주의자는 나는 생각할 자격조차 없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회의주의가 데려가는 끝입니다. 결국 우리는 생각할 수 없는 세상 속에 살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이 생각을 회복시키고 진리를 붙들게 합니다. 그래서 위에서 말씀드린 그 변증가는 이것을 생각의 자살이라고 이제 불렀는데요. 생각이 너무 멀리 나가서 자기 자신의 전체와 근거를 부정하기 시작하게 될 때 결국 그 이성은 자멸에 이르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성이 자신의 근거를 거부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이성이 아니며 단지 혼돈일 뿐입니다. 이러한 그 사고의 붕괴는 단지 철학자들의 그 방안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제 문화가 되고 또 교육이 되고 법이 되고 일상이 됩니다. 오늘날 많은 젊은 세대가 진리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이 게으르거나 무지해서가 아니라 처음부터 진리를 가르치지 않는 세대 가운데서 자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진리는 선택 가능한 하나의 의견일 뿐이고 선악의 경계는 개인의 취향으로 전락해버렸죠. 우리 자녀 교육들이 잘못된 겁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권위를 부정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이성도 신뢰하지 못하게 되었고 결국은 도덕의 붕괴 그리고 사회의 해체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회가 이 모양입니다. 이러한 문화적, 철학적 또 신학적 무너짐은 단지 세상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교회 안으로도 깊숙이 지금 스며들어 왔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현실은 너무 매우 심각합니다. 교회는 더 이상 사회의 그 도덕적 기준이나 윤리적 나침반이 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세상의 비판과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고 복음은 생명과 진리의 능력이어야 하는데 많은 경우 교회는 복음을 무슨 편리함과 성공, 물질의 도구로 변질시켜 버렸고 진리는 선포되지 않고 감정만이 소비되고 경건은 사라지고 외형적 성장만이 추가되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예언자적 통찰은 잠잠하고 오히려 대중의 인기와 흐름에 편승한 타협이 때로는 침묵으로 이어지고 또 진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가 세상의 철학과 가치관에 동화될 때 소금은 그 맛을 잃고 빛은 그 빛을 감추게 됩니다. 가려집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경외함이 없는 지식, 곧 잠언 1장 7절이 경고하는 하나님 없는 지혜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고 그 결과로 로마서 1장 21절에서 말하는 그 미련한 마음의 어둠 속에 머물고 있습니다. 교회가 더 이상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때 우리는 이성과 영성, 진리와 은혜 모두를 잃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회개할 때입니다. 세상을 향한 판단보다 교회 자신을 향한 정직한 성찰이 우선 되어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시작해야 하고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요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 바른 생각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는 믿음, 질문하고 탐구하되 진리로 인도받는 이성, 그리고 성령 안에서 회복되는 도덕과 윤리, 그리고 복음에 뿌리내린 교회의 정체성이 다시 세워져야 합니다. 세상은 생각을 멈추게 하지만 믿음은 생각을 시작하게 합니다. 세상은 진리를 희미하게 하지만 복음은 진리를 선명하게 드러냅니다. 교회는 다시 생각하는 공동체, 곧 경건한 지성과 거룩한 감정을 가진 복음적 공동체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 어두운 시대에 진리의 등불은 여전히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등불을 들고 나아갈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교회는 그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입니다.
생각할 수 없는 세상 속에서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을 회복하며 혼돈 속에서도 진리를 붙드는 그리스도인의 삶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걸어야 할 길입니다. 이 길은 쉽지 않지만 확실한 길입니다. 왜냐하면 이 길은 예수 그리스도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분께서 먼저 가신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생각할 수 없는 이 시대 속에서 다시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을 주소서. 회의주의가 아닌 확신으로, 절망이 아닌 소망으로, 파괴가 아닌 창조로 나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이성이 하나님 안에서 제 기능을 회복하게 하소서. 주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사고를 다시 세우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